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으로 시편의 진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자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삶의 희로애락을 거치며 응결시킨 고백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푸른 들판이 쫙 펼쳐지고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 그리고 한가로이 그 경치를 바라보며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은 그러한 목가적인 편안함 속에서 기록된 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편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지만 소망을 품고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히브리 본문을 보면 한 곳 5절에 기름 붓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 행동이나 화자의 확고한 의지나 바람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은 전체적으로 시인의 확신과 소망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시인이 보여주는 확신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의 목자로 비유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지만 스스로 풀밭과 물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요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는 성도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과 같이 스스로는 구원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으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얻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걸려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절정은 4절이죠. 시인이 이 노래를 통해 고백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한 절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고통과 위협 앞에서 해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기준인 것이죠. 신앙인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키시며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비결과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노래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따른다는 것은 끈질기게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과거부터 이제까지 원수들의 추격에 쫓기는 신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참 좋으신 성품,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평생과 영원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평생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지만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만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 그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만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행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께만 의와 생명,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거짓 목자의 음성에 현혹되지 마시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이 끝까지 따라오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